예, 오늘은 6월 24일 화요일 아침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생수를 약속하시는 메시아 예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요. 명절 마지막 날 예수님은 성전에서 외쳤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실로암 물을 길러오는 초막절 물 붓기 의식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생수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 곧 성령의 근원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군중이 둘로 갈라져요.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그 예언자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이 아닌 어찌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 예수를 거부했어요.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도 편견에 갇혀 진실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출신이 어디서 태어났냐, 그런데 예수님이 자란 곳은 나사렛이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 이런 게 이제 약간의 구약에 기록된 내용대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과 자란 곳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그들 생각 속에는 편견이 생긴 거예요. 우리 말씀 성경 구약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출신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경비병들, 다시 말해서 아랫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가서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분처럼 말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도 미혹됐냐 막 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부지런이라고 심하게 꾸짖고는 율법에 근거한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오늘 니고데모의 말도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지 않는다는 틀린 주장으로 묵살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갈릴리에서는 절대로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고 하는 편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니고데모가 모든 행한 일들을 보지 않고서 뭐든지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것을 묵살하는 것을 단 하나 조건이 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않는데 저가 갈릴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무슨 갈릴리에서 그런 선지자가 나냐 하고 그걸 묵살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런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고 지네들 당리당락으로 모든 사람을 결정하는 이런 시대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나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사람이 사는 곳을.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에 살면은 예수님이 당한 그런 환경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시대는 지나도 똑같아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래서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별 수 없는 인간. 오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를 약속하시는 메시아 예수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생명을 정말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내게 와서 마셔라,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든지 뭐하거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난 뒤에 이는 저희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우리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고 괴롭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할 때 우리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마시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그 갈증과 그 모든 고통을 싹 씻어내시고 나면은 그 해갈의 기쁨 또 목마름의 갈증의 그 해소가 싹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이는 저희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 생수는 예수님이고 그 생수가 또 성령이에요. 성령. 지금 보면은 이 땅에서 이것저것 때문에 막 고민하며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어느 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이 오시고 나면은 인생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인생에 대한 생각이. 갈증이, 영혼의 갈증이 해결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나갈 때 새 생명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먹어본 자가 알고 마셔본 자가 알고요. 그것을 경험한 자가 알아요. 내 안에 오신 예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지 않고 내가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을 몰랐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았노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만약에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기의 연민에 빠져가지고 삶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살을 몇 번 할 뻔 했는데 예수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복된지를 안 거예요. 죄 짓기 위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확신과 기쁨이 없다고 하면은 오늘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생애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닌 것 같아.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게 나타나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 생수를 마시지 못한 사람은 생수의 맛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목마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나냐?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이거는 성령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는데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알게 하냐면 예수를 제대로 알게 해요. 아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거로 아니라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해요. 하나가. 나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 예수로 화해지죠. 그것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날마다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처음 경험은 있겠죠. 내가 주를 처음 만난 그날 그 이후부터는 계속 그 물을 길러 마시는 것처럼 계속 물을 마시는 것처럼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 입에다가 물을 대잖아요. 그러면 물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물 먹잖아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성령 받고 거듭나면은 그러면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경험하고 선입견이나 제한된 이해로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상실되고 목마름이 계속 갈증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옆에 수돗물을 두고 수돗물을 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 나로 생수를 마시게 해주세요. 그러면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여지없이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면 입만 벌리면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이 생수가 흘러 들어가서 우리의 인생을 살게끔 하고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잘못된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사탄이 가로막아서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뉘앙스는 뭐냐? 언제든지 물은 준비되어 있으니 너희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게 와서 물을 퍼가든지 끌어당겨 마시든지 하거라 그 말이거든요. 아멘.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한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한된 거는 자기가 스스로 제한시켜서 못 마시게 하도록 하는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과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물을 마셔야 영안이 밝아지고 우리의 상태를 바로 알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참된 의미와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자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마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차원도 있지만 마시는 차원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빵이나 떡으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그 포도주나 또는 생수로 표현할 때는 마시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는 생수예요. 생수. 이건 다른 말로 생명수라고 할 수 있죠. 생수.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자신을 동일시해요. 뭐랑 동일시하냐? 생수랑 동일시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생수를 마셔라 그 말을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생수와 예수님을 동일시한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생수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면서 자신이 생명의 근원인 생수인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시원함이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마치 생수 같은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일으켜요. 온갖 갈증과 고통과 갈증으로 뭔가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에게 이 생수가 부어지면은 모든 것이 의심이 사라지고 그 번뇌와 고민이 다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참 평안과 안식과 갈증에서 해소된 그 시원한 자유의 행복을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게 뭐냐? 여러분 로마서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먹고 마신다는 건 뭐예요?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것으로 모든 것을 얻어주면 되는 줄 아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성령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갖다 주냐? 의롭고 의와 희락과 기쁨이에요. 기쁨과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즐겁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이 내 형편은 똑같고 내 삶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얼마나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는 뭐냐? 그런 삶을 추구하려도 안 되는데 제일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초청하신 대로 예수님께 와서 그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생수를 마시는 일밖에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새벽 말씀 들을 때 여러분에게 그냥 육신의 귀에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말하던 그 생수가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 속에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이제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려요. 무슨 얘기야? 생수를 먹었어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들리는데 다 내 말 같고요. 그 안에 구원이 있고요. 그 안에 영생이 있고요. 그 안에 천국이 있어요. 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나는 죽자 사자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주나 이제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고 그냥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사는 삶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사는 삶이 생수를 마신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막 죽음 때문에 걱정하고 질병 때문에 걱정하고 돈 없다고 걱정하고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 속에 물이 부어져요.
그 인생 속에 물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그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떻게 담대한지 몰라요. 왜? 맡기니까. 생수가 그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평강이 찾아오고 희락이 찾아오고 기쁨이 넘치는, 자유가 넘치는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일단은 말씀이 들어와야 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그 생수가 예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고 기도하는 것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맨날 다고다고 하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더 걱정해. 기도해놓고 더 걱정하고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는 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믿으니까 계속 신앙생활도 내 인생의 삶의 복잡한 일 중에 한 가지야. 신앙생활마저도 내 인생의 복잡한 일 중에 아유 바쁜 가운데 교회까지 다니니까 너무 귀찮아.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또 주일날이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생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도리어 생수가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음으로 그 은혜 가지고 사네.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너무 갈증과 고민과 고통이 많다 그럴 때는 다른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생수가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수가 부어지면 예수로 인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걱정도 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의지하고 믿게 돼요. 인생의 주권을 내가 갖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갖고 있어요. 생수가 공급되는 한 주님이 주권을 우리에게 행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걱정 안 해요.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죠. 자,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논쟁거리가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견해가 엇갈려요.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제각각 고백을 해요. 대부분 그 출신이 베들레헴이 아닌 점을 들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 아닌 점을 들어서 그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부정해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거는 저들이 현재는 모르고 있어요. 그냥 단지 지금 갈릴리에서 활동하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갖고 그거 갖고 지금 저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것은 싹 사라진 상태고 갈릴리에 대해서 활동하니까 갈릴리 출신으로 알고 있으니까 무슨 갈릴리에서 말이야 선지가 나냐. 갈릴리에서 선지 안 나.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 출신이라고 그랬어. 근데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잖아. 갈릴리잖아.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며 그를 믿는 자만이 참된 생명에 참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두 패로 나눠집니다. 참 선지자다라는 그런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 집어넣으려고 하는 세력들은 별것도 아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한다고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메시아다 아니다 라고 이렇게 딱 단정을 짓는 거예요. 단정을. 그들의 완고함이 거기에서 드러났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지 않은 사람들을 율법을 모르고 또 저주를 받은 자라고 조롱을 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잡아서 오라고 하는 잡아 끌어서 자기들에게 대령하려고 그렇게 시켰는데도 가서 예수님을 잡아오기는커녕 도리어 그 사람들이 경비병이 하는 소리가 우리가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잡아올 수 없었다고 하니까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야 임마 너희들도 미혹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율법을 모르는 너희들은 저주받은 놈들이라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종교적 우월감을 드러내죠. 이때 예수님의 숨은 제자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께 영생 구원받는 거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는 그때 고민하면서 돌아갔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그 숨은 제자, 높은 관원이야 관원. 지금 같으면은 뭐 국회의원 정도 되는 아주 당시에 유력한 정치 지도자이면서도 여러 가지 또 이런 학문에 뛰어난 그다음 인텔이 좀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말 같지 않은 말로 예수님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도 알지 못하냐 하면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는 그 말씀도 하면서 그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도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에요.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니 저를 믿는 자 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다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갔더니 니고데모가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 다 다른 제자들처럼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가 높은 지위와 관연에 있었으므로 우리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다가 짱 박아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뒤에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그 유력한 재물과 그 모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숨은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오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니고데모도 아마 그 바리새인 종교지도자군 중에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이야 그것을 다 들어보고 행한 후에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성급하게 니들 마음대로 자기대로 니들이 막 결정하고 그런 식으로 하냐. 그 말 되지 않지. 말이 되지 않냐. 그래도 그 말까지도 이놈들이 니고데모 말까지도 묵살하고 지네들 생각으로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겠냐 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도 집어넣으려고 지금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쓸데없는 수고처럼 보이지만 니고데모의 전향적인 태도는 다소나마 우리에게 유한이 돼요. 그냥 얼마 전에 만났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변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아마 그때 있던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거기에서 그냥 맞아 이랬을 텐데 예수님 한번 만나고 그의 인격과 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니고데모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 만나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통해서 변화되는 거지 절대 사람은 스스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주님 만나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찬양 부르다가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난 사람 만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난 사람 만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과 행동이 바뀌어져서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찬 사람을 만나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사람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수는 오늘날 직접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고 생수를 마실 수 있어요. 생수는 기도하다가 생수가 부어질 수 있어요. 생수는 찬양을 하다가 생수가 부어질 수 있어요. 또 생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씀을 듣다가 그 생수가 흘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 잘 듣다가 예수님의 생수가 예수님이 내 안에 쏙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생수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드려지는 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 예배가 여러분 뭐 받는 시간이냐면은 생수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 안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인격이 그 예배 속에서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새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걸 종교 생활로 여겨서 교회 와가지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도 감흥이 없어. 느낌이 없어. 그건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라
내 종교 생활이에요.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주신명께 비나이다 하듯이 그렇게 미신 믿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을 인격으로 말씀으로 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 속에 오늘 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날마다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분을 통해 성령의 충만과 생명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분을 통해 성령 충만함과 생명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그분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과 생명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오늘 말씀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참된 믿음은 그분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과 생명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하고 외우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분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과 생명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한번 집사님 해보세요. 참된 믿음은 그분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과 생명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사모님. 해보세요. 참된 믿음은 그분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과 생명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와, 할렐루야. 오늘 100점이야, 100점. 우리 집 권사님 그냥 넘어갈 줄 알았죠?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더 하고 시작. 참된 믿음은 그분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과 생명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권사님 해보세요. 참된 그분을 통해 생명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노트에다가 그래서 그런 거 한 줄이라도 주일 아침에 딱 적을 수 있으면 좋아요. 요게 오늘 핵심 주제. 요거 하나만이라도 딱 말씀으로 붙잡고 가면은 오늘 아주 복된 아주 아침에 진수성찬을 먹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분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과 생명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로 지키는 초막절, 이 초막절에 물 붓는 의식이 있는데 그 물 붓는 의식을 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누구든지 진짜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광야 생활에 물이 없어 그 갈증으로 고생했던 그날을 기념하며 그곳에다가 물을 길러와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와서 거기다가 물을 붓는 그 의식을 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삶과 생명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를 먹고 마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인생의 갈증과 죽음의 갈증과 고통에서 벗어나 생명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수님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서 성취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으로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생수를 마시며 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